저희들은 문존재님의 축복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사람들입니다. 문존재님은 만인이 희망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이 노래는 평소 문존재님 네배분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입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존재님만큼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일의 노래를 불러준 우리 합창가는 우리 일본 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우리 축복 가정을 이루고 오신 부인들과 또 자녀들이 다 같이 홍일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교회 전한중 장로님께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행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1100년 천력 7월 12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화의 계절,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참 아버님 성화 1주년 열린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당감 복귀 역사는 6천년이라는 긴 역사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세월을 두고 복귀 섭리 역사 속에 선지 성인들을 보내시고 노력하여 왔음을 원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 시대마다 무지한 인간들의 불신으로 당감 복귀 역사의 역사가 연장되어져 왔음을 압니다. 비로소 오늘에야 참 부모님께서 현현하시고 당감 노정을 통하여 이룬 천일국을 건설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명은 남은 것으로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듯이 지금 우리들은 참 부모님을 만나 큰 은혜를 채울 하였음을 알고 주신 메시지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천일국 백성으로 영원히 입적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노력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입니다. 참 부모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고 천지간에 소통하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리입니다. 부족한 저희 자녀들 사랑으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전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입니다. 오늘도 대표로부터 내리는 은사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세상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 빌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공진과정 점 한중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비디오 상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전에 문순영 선생님의 활동에 대한 비디오 상정이 있겠습니다. 영예의 역사하지만 자녀의 가슴 부를 때 주하시오. 세상생활 또
마음이 어디서 더 듣고 싶어합니다. 인류를 인정하시면서도 자신은 세워주셨나요? 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우리 문승명 참부모님 성화식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추모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전 경남과학기술대학에 재직 계신 이경일 교수님께서 우리 문승명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생각하면서 추모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추모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평화대사,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문선명 선생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의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만 1980년대에
학생 동아리인 원리 연구의 지도 교수를 몇 년간 한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오늘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추모사의 말씀을 올리게 되어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평안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시어 인류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사는 가치관으로 사시다가 2012년 음력 7월 17일 성화하셨습니다. 성화식 13일 기간 동안 전 세계 194개국에서 1000만 명이 추모하였다고 합니다. 일주기를 앞두고 전 세계 각 지역과 전국에서 지금 이 시간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진주 지역 또한 추모의 예배를 지난 7월 28일에 드렸고 오늘은 추모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짧은 60년 기간 동안 종교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 194개국에 선교 기반을 마련해 오셨으며 우리나라에는 1960년부터 개몽운동과 국제성공연합,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등을 창설하셨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가셔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시어 공산주의 종언을 가져오게 하셨고 19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금강산 개발,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리틀 엔젤스, 유니버설 발레단, 이락 천마 축구단을 만들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하여 UPI 통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시어 공산주의 세계 적화여행을 먹는 데 크게 기여하셨고 대한민국의 세계일보를 통하여 남북의 사상 문제와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참가정운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일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자서전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라는 책은 5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삶과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권을 지인들에게 건네면서 꼭 읽어보도록 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추모의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진주 가정교회 김가병 목사님을 통하여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삶과 업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된다면 저승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으면서 추모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추모사를 해주신 이경윤 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추모 강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교회
당회장으로서 우리 계시는 김감룡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선명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 문선명 총재님의 생애를 기리기 위한 복된 시간을 함께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인희 교수님께서 추모사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더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7월 28일 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배 형식을 통해서 대기를 배웠고요. 오늘은 좀 약간 반복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말씀을 어떤 것을 남겨놓으시고 가시는가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문선명 선생은 그런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문선명 선생 그런 누구인가. 이분은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두군 덕읍면 상사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집이 바로 태어나신 본가입니다. 이 주위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다른 집들은 다 철거해버리고 문선명 선생님의 생가만 놔두고 지금 보존을 국가 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좀 불어요. 좀 줄이세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잘 보존을 하고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가에 우리 전 세계 194개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면서 성지를 택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북한에 가면 우리 총재님의 생가하고 또 우리 총재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그 묘소를 잘 만들어 북한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절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해달라고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16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공생의 노동을 걷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종교 통일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인계를 받으시 예수님이 못하신 그 사명을 대신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터전 위에 93세를 중심으로 해서 선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통일교에서는 거룩할 승자에서 하하자, 거룩하게 하한다.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태어나던 곳으로 간다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는 속에 있는데요. 여기 말씀집 501번에 보면은 내가 93세가 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서 그날 많은 불교의 스님들도 오셨어요. 그날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광경은 안에 들어가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3만 명이지만은 바깥에 그 긴 줄을 해서 10만 명이 그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모 행사는 많이 했지만 이 진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모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그 성화식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남기신 것이 뭐냐? 제가 전번에는 여러 가지 형사를 통해서 많이 남겼는데요. 남겨놓으신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질 세계를 통해서 보면 사상의 싸움은 원인자의 싸움입니다. 이 원인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전개해 나간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연계가 있느냐? 죽으면 끝이냐? 아니면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죽으면은 모든 분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고 영원히 가서 사실 수 있는 영계라는 4호의 세계를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지금 타락해서 몰라서 그렇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놨다. 이것을 세상에 남겨 나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기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반드시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숨은 죄, 얼마나 수많은 죄들을 많이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이 가야 될 사후의 세계를 설명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제가 첫째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후의 더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는 죄의 뿌리가 뭐냐? 인류 역사 속에 죄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고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난 죄 안 지었어 그러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피가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거 보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잘 때는 사초에 눈을 사면 배가 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죄가 뭐냐? 그 중에 뿌리가 뭐냐? 이 죄의 근본 뿌리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인류 역사는 선한 세계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이 세상에 남겨놨었다. 그 다음에 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지상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6천년 성경 역사의 6천년이지만 수십억 년을 중심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연계가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다 계시는 지옥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일 거냐 요것까지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밝혀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역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밝혀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론을 중심으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시고 어디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밝혀놓으셨어요. 오늘 사실상 이걸 다 해서는 참 한민족을 두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9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하나의 내용들을 다 밝혀놓으시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제일 처음에 원리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그 다음에 원리 해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 강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중심 삼은 종교 통일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려 말씀하신 책이 150권이 됩니다. 1500권, 1500권. 이 세상에 오면서 한 분이 이런 책을 1500권을 세상에 남겨놓으셨다. 대단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상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 통일의 요망과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공산주의 기판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 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활동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창설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종교 전쟁을 보면 95%가 뭐예요? 종교전쟁입니다. 95%가 종교전쟁이에요. 수많은 전쟁 중에서 95%가 종교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전쟁을 할 수 있는 초교파, 초종교, 초국가연합을 창설해서 이제 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교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오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책을 제가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림을 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식물학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그림 보고, 아, 그거 나무의 나이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본노 심리를 팔고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본노 심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기향을 팔고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건 모기 향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배가 되기 고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맛있는 도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이 그림이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럼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 왜 분열되느냐?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상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모순성을 갖고 있느냐? 인간이 출발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역사는 어떤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을 보면요, 본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또 사심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심의 마음은 언제 우리를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위성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본심과 사심이라는 마음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운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뼈는 아이고, 뼈인데, 이거 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마음이 강합니까? 악한 마음이 강합니까? 악한 마음이 강합니다. 이 왜 악한 마음이 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청산해야 위해서 이 악의 주체, 왜 우리 인간은 악한 힘이 강하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왜 싸워서 투쟁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모순성을 갖고 가진 인간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고 대립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상대를 위해서 다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의 삶의 내용인데,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수수자격을 지금 주는 것이 먼저인데, 오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기 좋아합니까? 주기 좋아합니까? 네? 받기 좋아하죠. 받기를 좋아하니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수습법의 원리의 법칙은 사랑은 주는 것이고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투입하고 투입하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1번이고 받는 것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오늘 이러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하여 살 때만이 평화와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계로부터 점점 확대되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따고 전 세계는 새로운 평화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걸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그냥 평화 이게 말로만 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야 법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대를 위한 그러한 철학을 중심 삼아가지고 오로보요를 만나서 공산주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 너와 내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이 오로잡고도 문수민 총리 철학 앞에 이래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예, 그런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보요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를 종용케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번 추모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공산주의의 종언을 가져오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다. 근본적으로 오로보요 대통령이 결국은 개방정책을 해가지고 소련을 개방하라 했을 때 거기에 대모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비서실장들이 세 사람이 결국적으로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참 감동되어지고 그러시지만 문수민 총재님께서 3만 명을 미국의 소련 대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 대학생들이 크렘린궁 앞에 탱크가 들어올 때 막아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를 종용했단 말입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보요 대통령이 문총리 자택에 오셔가지고 서로 한담하면서 당신은 이대한 이 세상 속에서 이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석과 역사적인 만남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만나서 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책을 보면 우리 일행은 김일성 주석이 보낸 조선이랑 특별기 JS 215를 타고 평양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김일성 주석이 특별기를 보여준 일이 없었는데 그 특별기를 김일성 주석의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모셔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반공주의와 공산주의 중국 사람하고 만나서 했다. 그래가지고 만수대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 앞에 주체 사상 안 된다 하고 지적하면서 2시간 동안 만수대 의사당에서 연설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지는 내용 속에서 이제 문수민 총재님과 윤기복 위원장이 조인을 합니다. 그 조인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이 요항이 뭡니까? 첫째, 남북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이라도 1992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이산가족의 재해립계라는 어령대라부터 허가하고 장소와 방법은 정부 차원 실무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가 총재님을 유수하고 지금 이렇게 이산가족 추진되다가 또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잘 안 되다가 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기성공단이 정상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이산가족 만나는 문제를 우리가 대해보자. 그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만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자고 그때 조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동포를 유시한 자유주의 국가, 대북 투자, 군수산업 이런 문제들은 북한 경제사업의 통일국의 원칙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남북 수재가 회담하여 동일 방식의 토론 및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끝나고 성사가 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의된 상황이에요. 김일성 주치 요청에 의해 문재인 총재는 금강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금강산 개발 추진과 문재인 총재하고 합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삼아가지고 그동안 남북관계에 잘못된 얽힌 것들을 전부 다 통일그룹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특징에 평화자동차도 만들고, 평화자동차 군주님이 세운 북한의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강 호텔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일하게 여기 이제 평화센터인데 통일교회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 통일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리틀 에비던스를 우리가 북한에 보내서 또 북한에 또 어린이들 보내다가 교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갔을 때 평화자동차를 했는데 다음 제기 보면 해결이 보면요. 북한으로부터 6억 원 수익금 송금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지만 6억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8월 15일 저번 일요일 날 KBS 9시 뉴스 보신 분 한번 손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침 7시 나와서 KBS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북한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기 때문에 이 마식령 스키장을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집중합니다. 총력을 집중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 다음에 김양근 통일전선부장,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 씨, 그 다음에 김양근, 이 사람이 우리 문총님이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는 박상근 사장입니다. 자, 요 전에 우리 현대그룹 캐내장님께서 김정은이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친서를 받았다. 그렇죠? 친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남북 관계가 정상화 잘 될 것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들떠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보도보셨죠? 근데 일주일 전에 그러면서 여기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찍은 것도 있어요. 북한 김양은 이 사람이 개성공단이 잘 되면 대무역 평화공원도 잘 될 것이다 하고 이 양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우리 이제 통일그룹 쪽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박 대통령께서 평화공원을 조성한 것인데 이 평화공원 조성 문제는 문총리님께서 20년 전에 벌써 평화공원 조성하자고 제안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 대신 가보십시오. 남미 브라질 땅에 브라질 남미 땅에 다른데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문총리님께서 제주도만한 땅을 사하셨어요. 그 땅을 사놓고 거기에 되어지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더라도 거기에 되어지는 그 땅에 요소가 있다면 자리빈 그 제주도만한 땅을 거기서 해라. 이렇게 땅까지 구입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알아요, 누가? 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통일교회는 잘못하면 자경 같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통일그룹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것을 관광특구를 잘 개발하느냐, 아니면 다시 현대적으로 가느냐, 이건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러나 문총재님은 북한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그러나 통일그룹이 반공단체이지 성공단체이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단체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아가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북화의 문제를 중심 삼고 헤게모니를 중심 삼아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은 통일 그룹에서 지금까지 주되어서 남북 문제처럼 안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화? 하자 했으니까 내가 하자 했어요 지금. 그죠? 정상화됐어요. 아마 정상화돼서 잘 돼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일단 이런 일들이 배후에서 하나만 이게 뭐 전망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바른 언론으로 정의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신문사를 만듭니다. 그 신문이 한국으로 보면 세계일보가 있고 또 저 남미 쪽에도 신문이 있고 워싱턴 타임즈가 있고 미국에도 세계일보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서 UPI 통신 이런 내용들이 다 공산주의 개면을 위해서 확장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서 바른 언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언론사 하나 세우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신병교육 인재를 양성한다. 여러분 리틀 엔젤스를 통해서 우리 통일그룹이 아주 배워보고 있을 때도 리틀 엔젤스 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세계를 한국의 예술을 알렸습니다. 뉴에서 발레도 마찬가지죠. 뭐 다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대학교 3개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 제가 정신국제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최고로 잘 달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는 들어가면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대 1, 20대 1, 50대 1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 아주 최고의 인기입니다. 보통 인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인재 양성을 중심 삼아가지고 서문대학교 지역으로 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첫째,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평균하고 공생공정 경제 모델을 만든다. 모든 많은 회사를 씌워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기술 평균화, 우리 한국의 기술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전개해 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2010년도에 신정개발 협장차를 인수를 해서 여러분 물 뿌리고 눈 치우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고바에 올라가서 적을 사수하는 그런 탱크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있고요. 예. 이하는 참사랑으로 신정문화의 세계를 창설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단체를 창설하는데 여기 바로 이것이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을 중심 삼아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브라질에도 축구팀, 평화축구팀, 필리핀에도 축구팀 이렇게 만들어서 공 하나를 중심 삼아가지고 평화를 실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도 보통 참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해방, 참사랑을 실천하는 미하여 사는 사람을 가르친다. 우리 한일 여러 봉사단이 있어서 국제 친선재단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솔직하게 말해서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나라 같은 나라에 우리 부총리님이 얼마나 많이 투여했는지 모릅니다. 예. 이거 이렇게 많이 누가 어느 정권이 우리 잘한다고 신문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단체를 세워서 우리는 여성을 중심 삼아가지고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드리는데 문총리님이 71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 머리 기르고 마약 먹고 하는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돌아가니까 머리 깎고 마약 먹고 해서 한다. 미국에서 어떻게입니까? 세뇌시켰다 해가지고 미국이 막 우리 문총리님 감옥까지 보냈잖아요. 그렇죠?
세대를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하면서 설명이 다 많은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칼을 녹여서 정의와 보석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열자.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 삼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평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국제평화고속도로를 만들고 세계평화, 그러니까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를 지내는 사람들과 해서 그들만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국경선을 철폐하고 몽골 공동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유엔을 경신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유엔을 왜 경신해야 됩니까? 유엔은 잘못된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와 정치를 분립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엔이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가 종교전쟁이라고 그랬죠. 정치와 종교가 분립되는 것이 유엔의 법이에요. 분리해놨으니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경신해야 된다. 유엔 경신하려고 세계평화 오지 않는다. 이 내용이 바로 아벨 유엔입니다. 예? 그래서 아벨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건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으로 내년을 넘고 참사하고 통일의 물꼬를 내려야 된다. 각종 단체를 통해 세워가지고 세계 하나의 북한 문제,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 지도자들 지혜를 모아 평화의 소속을 만들자. 여기 바로 뭐냐면 미국의 성직자, 또 크리스찬 교수회의에 세계 정교회의, 이런 각종 종교단체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회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평화의 준기를 갖고 싸우지 말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밝히고 참사랑과 상생명, 참혈동, 적적인 축복제도를 문을 여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아가지고 36가정으로부터 지금 5옥상까지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터리에 청소년들을 바르게 시우기 위한 청소년운동 본부를 결성해서 여기에 보면 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교육관도 세우기 위해서 착실하게 교육 2세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마다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지금은 이제 순결 강도 하고 다닙니다. 우리 동료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각종 단체를 만드는 세계는 많은 일을 했는데 한국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할 때, 공업이 발전하지 않을 때 오늘 솔직하게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를 종언시킨 것이 문수민 선생이 의해서 되었다. 김일성 북한도 저렇게 되었다 한 것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못 사는 한국을 새마을 운동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박수통이라고 그러죠? 이미 문총리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 계몽운동으로부터 전민주의를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기계공업의 발전입니다. 자, 여기 보면 140년 역사를 지닌 이 반다라는 회사를 61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방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기계, 옛날에 보면 우리 보면 공장에 보면 손으로 이런 거 맞죠? 요즘 뭡니까? 따따따따따따 눌리면 뭐예요? 따따따따죠?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것을 일찍이 도입해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미션이나 이 구동장치는 우리나라 64%에 차지했습니다. 이걸 알고 김일성이가 이제 뭡니까? 운동권 출신들을 우리 회사에 보내 결국은 데모를 계속 하니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현대도 다른 회사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술자들을 다 빼간 거예요. 빼가서 오늘날 이 현대 공업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문총리님의 공로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노사고 운동을 해버리면 그냥 뭐 자동차가 그 당시 올수 다 돼버려요.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오늘 한국의 이런 내용들이 인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특허를 10개를 가진 와콤 전자회사를 구입해서 이것은 주로 정확한 아주 그냥 걸포진에 사용했는데 목표물을 두고 찾아가지고 탁탁 싸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걸포 전쟁을 성기론을 끌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GM 기계를 인수해서 컴퓨터 기계 조립을 중심 삼아가지고 오늘 기계 현대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참 지금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참 말할 수 없이 우리 통일그룹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산업 분양도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방공단체, 방공국가에서 방공단체를 막아보니까 나라가 잘 될 일이 있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한국의 이러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주신 누구라고요? 오늘 여기 시간에 말씀드린 문수민 총리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고 나가시고 한 일을 하셨어요.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을 중심 삼아가지고 이상가정을 평화의 세계, 절대선, 바람 피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축복 개론인 것입니다. 아까 볼 때 우리 꼬마들 말했죠. 앞에 분들이 우리 보면 태어나가야 되지 축복 오셔가지고 난 아들딸들이 아들딸 그때 우리 진주 교회만 여기만 140명이지 그런 애들이 140명 된다니까 우리 동역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축복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참주비가 우리 원리를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무슨님의 축복계로를 받아서 원죄를 벗어야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한 믿어보십시오. 준비해놨다가 전화 가서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좋지. 이건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역사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30주간부터 6천상, 3만상, 이게 중요하죠. 평화축복식. 이것이 바로 유엔 본부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세계 190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쌍이 모여 한 가정씩만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정 축복기는 왜냐? 한가정 시에 2, 3가정을 이루는 건데 교차의 축복기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개나다는 무슨 전쟁인데 여러분 앞으로 평화 보세요. 일본 사람하고 몇만 쌍들이 한국에 왔다. 축복기를 했다. 그러면 일본이 전체 나올 수 있어요? 사돈 나라에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차 축복계로를 해가지고 많이 평화할 수 있다. 전쟁, 사돈 나라에 폭탄을 던질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축복계로예요. 네,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신 사명에 있어요. 일본 분들이 한국에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진주에 한 40가지 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시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남북이 통일될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남북 간 총선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럼 남북 간 총선거 하면 북한에서 내려올 테고 한국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한국 사람이 가서 죽을까 싶어 올라가겠냐? 안 올라가대. 너희들이 한발 대화 갔어. 하면 국지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일본 사람들은 죽일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시고 축복개론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한일 축복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전쟁 점점 방지한다. 이거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년도에 서울에서 일제 십자 국제과학 통일에 과학자들만 불러나오고 지구촌 평화를 위해 국제 하이웨이를 건설을 해야 된다. 뭐냐, 지구촌 평화는 단절 구간 연계를 시키는 것이 열쇠다. 이거 안 되면 평화할 수 없다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1차 할 것이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그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예. 한 400m 지금 뚫고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해요. 그러나 방법은 지질 탐사, 요 탐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중심 삼아가지고 거제도를 오느냐, 부산을 오느냐, 이래가지고 해저 터널을 뚫자. 있게 구상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가셨어요. 자, 그거는 되느냐? 베링 해협입니다. 여기 보면 알라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베링을 해협을 여기에 만들자.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제 하이웨이 구상도입니다. 이 빨간 줄이 문총리님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비행기 안 타고 뭐예요? 자동차 타고 세계 일주하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박수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남기 모집하셨지만 당신이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몫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 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남은 자들의 몫이에요. 이러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 가지고 다 왕래하시고 좋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작가 김준명이 씨라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이분이 정언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베링해협 비어터널을 건설하는 일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인류 대도 차원에서 상호 협력이 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한일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저 터널을 뚫고 베링해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깝지 않겠지만 얼마나지만 위하여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위해서 다 내놓으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짧은 60년 만에 한국을 중심하고 세계 194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통일을. 그리고 통일교회가 침착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통일그룹을 중심 삼고 통일의 문화권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기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서 국회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 미국의 국회 의사당에서 종교 지도자들 한국의 평화의 왕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추대를 통해서 문선경 선생은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모든 종교를 새 말씀으로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를 새 말씀으로 구원하셔야 하는 재림리도 오셨고요. 참부모 인류를 참사랑 참상명 참혈통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참부모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새 말씀을 가지시고 일평생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오셨어요. 자,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신 우리의 부모께서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몰리에와 몰박해 속에서 기독교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억울하고 분한 수많은 사연이 꼽힐 수 있어요.
그러고는 핍박으로 이단자로 몰리면서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놓고 남한테 좋은 일을 들어보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생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경찰부에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주 박산지서 북한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대동보안세에 고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내버린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넷째 보안은 흥남감옥 노무자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 이건 공산당하고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행보소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오락중상에서 그분을 고발하고 그분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살리겠다고 했더니 미국이 우리 선생님을 덴버리 교도소에 1년 동안 보냈습니다. 왜? 나가면은 가면 우리가 빨리 미국에서 나가라는 거야. 미국으로 나가버리면 미국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감옥을 가면서 끝까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해오신 그분 앞에 반대하고 멸시하고 이단자로 멸시하고 이민족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하면 세상 속에 이민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아이고 이단교회 이단이 뭐예요? 다른 일자야 다른 일자 다른 것이야.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하나만 정당이 그러면 다른 다 이단이야. 불교도 기독교 다 이단이야. 이단.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다 것이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 하면은 우리는 아이고 못을 넣으면 좋은 거 죽일 넣으면 좋은 거 그렇게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박이 뭡니까?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자고 오는 것이 예박이에요. 그런데요 예박했다 하면 뭡니까? 바람 피우는 줄 알아. 그렇게 인식이 있다고. 여러분 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도 400년 동안 박해받았어요. 신앙자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요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사자에게서 드려줘요. 죽여서 사자가 얼쑤서 깨어먹도록 400년 동안 박해받았어요. 그거만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이어서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흙에다가 막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덴뿌라를 일반 말로 덴뿌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400년 기독교 박해를 받아요. 그럼 불교도 오늘은 뭐 정통 불교도 박해 안 받았습니까? 불교도 박해 받았어요. 공자님 어디 있습니까? 공자님도 그분은 박해 초상집에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개 같은 사람이 뭡니까? 개가 초상집에 이렇게 음식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 개가 비가 오거든. 개가 비가 맞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제가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공자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보세요. 앞으로 기독교도 2000년 25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금은 그 교회 나쁘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통일교 문선명 총리이 이거 뭐 십계가니 하나님이라 하지 있었는데 예수님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공자님도 사람이었고 스가모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분들은 십계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앞으로 오늘 일주기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오늘 이것만 아니라 뭔가 10년, 20년 지나면 진주 시민 3만, 4만, 10만 명, 35만 명이 다 와서 추모할 날이 먼저나 올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기 이러한 분들을 만나 놓으시면서 피가 뺏시고 너무너무 그분의 한숨에 무엇만 남아있어요. 억울하고 분함과 고통만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에 시한편을 우리가 했습니다. 영광의 메리바이라는 시를 남기시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의식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가 즐겁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진영 나는 무리를 손바닥에 묶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 속이듯이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뿐이여 자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보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til판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성취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은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옵니다. 이 시는 16세 때 시를 쓰셨는데 2002년도 세계 시인회에서 주관한 세계 시경시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모르면 완성할 수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무지에는 감사합니다.